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자. 2019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세 번째 주예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런 고백과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느닷없이 또 우리 이슬 집사님 에머전시에 누워 계시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예. 나이를 먹으면 아프고 또 젊은 사람도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질병이 옛날에는 노인분들에나 가능했던 병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막 침투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가 오픈이 됐는데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이후에 다음 세대에 각광받는 그러한 인기 상품들이 뭘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4G 시대가 아니라 5G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을 보통 요즘 다운받으려면 뭐 3기가, 4기가, 뭐 5기가 이런데 그거 뭐 한 몇 초면은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시대. 굉장히 초고속, 광속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는 접히는 핸드폰, 뚫뚫 말리는 TV, 이제 종이 말듯이 뚫뚫뚫 말아가지고 가져다녀서 보고 싶으면 쭉 피워서 보면 되고 하는 그런 시대. 상품화돼갖고 이미 나왔어요. 요번에 전시됐거든요. 자동차 놀랍게 발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 안 해도요, 내가 원하는 데 탁 데려다 주고요. 운전하는 시간에 나는 차 안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펼쳐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문화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만 가도 도시를 좀 벗어나면 아직도 화장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요. 남미를 내려가 봐도 과테말라만 가도 뭐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과테말라, 멕시코만 가도 정말 열악하게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난민이 되고 다른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미국 국경, 멕시코에 있는 국경에 몰려들어서 장벽을 세우니 많이 미국 정부는 셧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좋은 문화를 누리고 좋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몇 프로 안 된다. 많아야 30%, 나머지 70%는 정말 어렵고 열악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구촌 뉴스를 바라보고 흐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글을 쓴 박수인 씨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원에 앤드류라는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친구나 다른 수도사들에게 놀림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 남들한테 왕따당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놀림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원장은 이 친구를, 앤드류를 좋아해요. 가까이 지내고 함께 보냅니다.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늘 불만이었어요. 아이고, 원장님은 왜 저 바보 같은 저 앤드류만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숙덕거리기도 하고. 어느 날 원장님이 모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숙제를 냅니다. 내가 오늘 숙제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흩어져서 숲에 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만 그 새를 죽이는 것을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죠. 친구가 봐도 안 되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들 황당한 그 숙제 앞에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다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새 한 마리씩을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앤드류만 안 보입니다. 해가 뉘어뉘어 넘어갑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도 앤드류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숙덕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저 바보 같은 게 뭘 할 줄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숙덕거립니다. 컴컴해지기 시작할 때에 저 멀리서 그림자가 하나가 보입니다. 앤드류였어요.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을 꼭 모으고 이러고 오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앤드류,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었더니 원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왜 못했어?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숲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계곡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가지고는 거기서 못하고 저기 폭포 밑에, 아무도 없는 폭포 속 밑에서 새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결국은 숙제를 못하고 왔습니다 하고는 거기에 엎어져 갖고 우는 거예요. 그가 모은 손 안에는 작은 새끼 한 마리에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마도 날아다니는 새는 못 잡았고 둥지에 날지 못하는 새끼 새를 잡아가지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예요. 숙덕거리던 그 주변에 있던 수도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린 누구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앤드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앤드류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이 시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숨쉬는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면서 나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끝도 없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셔요. 변함없이, 어김없이, 철저하게.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앤드류 같은 마음은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앤드류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음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치이고 또 상처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예배당에 들려서 주님 나 오늘 이래요.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좀 가벼움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게 지워지는 건가요?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요. 잠자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옆에 있는 아내가 흔들어 깨워요. 악몽을 꾸냐고 깨우고 무슨 소리냐고 깨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 꿈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늘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늘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놓죠. 즐거워서 놓고 괴로워서 놓고 잃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의 반열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며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위대한 이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1교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어쩌면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위해서만 숨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위해서만 일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여셨을 때에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행동과 몸짓은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를 위한 걸음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손길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돼서 인간의 우리들의 뒤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거다, 더러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수님 말씀 중에 흘기는 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잘하는 건데 흘기는 눈, 이것도 결국은 더러운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셔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무엇을 집중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하고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피 터지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까? 이 자리다툼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냥 말하자면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신경을 곤두세우며 거기에 집중해서 그들은 눈을 흘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퉜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위한 삶에 신경 쓰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명예에 집중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변두리에 제자들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변두리에서 뒤에서 시중 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시중 들면서 제자들의 반열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그 여인의 귀는 늘 예수님께 쫑긋. 마리아라는 여인은 말씀의 귀를 담았다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는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속의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게 있었어요. 정말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 여인의 가슴을 멍멍하게 만들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게 느끼는 거죠. 세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옥합을 깨트립니다. 간절함이 다가오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를 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질타가 날아오죠. 우리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돌을 들어서 치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난 2018년 365일을 숨가쁘게 살아왔고 앞으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우리는 숨가쁘게 보내야 됩니다. 참 빨리 지나갑니다. 나이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죠. 올해는 기해년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황금돼지해라 그럽니다. 황금돼지해 2019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황금돼지해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행운이 오기를 기대하며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인이라면, 교회 문턱을 밟고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정해 주셨다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러한 은혜를 돌린 것도 아니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한 해를 숨쉬는 순간순간 땀 흘리는 시간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숨을 쉬고 무슨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그 말, 입이 움직이는 그 입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인다면,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겠죠. 이 마리아라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시간 낭비예요. 썩어질 것, 진리가 아닌 더러움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쌈박질을 하는 거고요. 내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피할 것은 그 앞에 것들이에요. 부활이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을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가장 법이 뭐냐면 돈이 법이에요. 권력, 힘, 어디서 오냐면요, 물질에서 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경의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고 증인으로 너희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의 말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처럼, 주님의 입술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던 것처럼, 어떤 때는 주님이 멀리 계셔서 잘 들리지 않지만 그럴 때면 여인의 몸은 점점 예수님의 입술 앞으로 자신의 모든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귀를 쫑긋 예수님의 말에 집중했던 결과는 결국은 옷값을 깨뜨렸다는 거죠. 21세기 우리는 한 여인이 보여준 주님을 향한 이 몰입, 이 집중, 이 집요함,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향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몰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안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행동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어요. 들쑥날쑥 안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목표는 어디였냐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어요. 그 걸음의 길목마다 주님의 친구와 가족되었던 무리들,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정치가나 재벌가나 아니면은 종교가나 뛰어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학자들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천대받던 사람들, 따돌림 받던 사람들, 죄인들, 고아나 과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밑받은 독에 물붓기 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여기다 투자하셨어요. 가치 없던 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좀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요. 그 주님의 사람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21세기에도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떤 걸음을 옮기며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집중한다면 나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나르트 형제가 어떤 만찬에 초청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처음으로 하늘을 비행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랭그리 교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는 자네는 말이야 입이 너무 무거워. 그게 탈이야. 자신의 권리를 좀 주장해봐. 자네 자신을 더 많이 선전해야 되지 않아? 왜 말이 없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그러면서 친구를 막 핀잔을 주며 독촉을 했어요. 그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답니다. 이보게 친구, 새들 가운데 가장 말은 잘하지만 제일 날지 못하는 새는 어떤 새인 줄 아나? 앵무새야, 앵무새. 말에서 멈추면 앵무새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흘러다니던 웃지 못할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만 동동 뜬대요. 입만 동동.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께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으면요. 행동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도 움직여요. 여러분, 모슬렘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요즘은 신학 공부한 사람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야 자기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좋은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왜 그 죽음의 자리로 뛰어드는 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에게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붙는 것. 여러분 300데나리온. 거금이에요. 오늘날로도.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는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와 닿으니까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행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디를 가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입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기도하셨고 예배하셨고 끌어안으셨고 함께 먹으셨고 함께 슬퍼하셨고.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우십니까?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내가 느껴진다면 나도 지금 아무개를 향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사랑하는 자의 모습,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셔요.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주님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물어보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도 그대로 쫓아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의 주체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섬기고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길을 발견해야 돼요. 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수많은 길들이 보입니다. 정말 셀 수 없는 그러한 길들이 나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길을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이프로 이야기해요. 송수관. 물이 흐르는 송수관이, 많은 물이 흐르는 송수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송수관이 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흘러온다고. 주님이 가신 길, 저는 그 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길, 죽어가는 영혼들이 건짐받는 길.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에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포기하고 싶은 길이고, 고통이 있는 길이고, 죽음이 있는 길이고, 아픔이 있는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 예수님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절망과 고통이 있고 아픔과 죽음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가 있어요.
결국은 영광이 있어요. 결국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가만둬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옥합을 깨트렸고, 그 옥합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릴 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위한 향유였던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토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됐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토록 39대를 3번이나 맞는 그 채찍 앞에서도 침묵하셨을까? 못이 뼈를 뚫고 그리고는 창이 옆구리를 찔러 온 물과 피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심장이 멈추며 그 압박이 밀려올 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원주민 오지 마을의 사람들, 모슬렘의 이름 없는 마을의 사람들,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에볼라가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들,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멕시코 국경에, 미국 국경에 와서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며 지금 계실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나누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꼼짝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나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